15절로 18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입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 사랑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관 인도 역사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흑암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시켜 주셔서 우리가 새 은혜 받지 못하도록 정확한 언약을 붙잡지 못하도록 아멘으로 화답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흑암 세력이 이 시간에 완전히 무력화되게 인도 역사하셔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 담겨 뇌에 각인되게 하시고 뿌리내려 영혼 속에 각인되게 하셔서 체질되어 보좌에 각인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께 메인바 되셔서 끝까지 성령님도 받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제목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 십자가 사랑하면 피 묻은 복음이 생각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의 고난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절대 불가능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자기 몸을 찢어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은혜에 우리가 날마다 감사와 감격이 넘쳐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에 우리는 빚진 자로 오늘 본문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시면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닭이 3번 울기까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를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3번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주간 동안 저 자신에게 이 질문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론적으로 우리 각자에게도 지금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한다 고백하시는 분에게는 하나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부탁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다 그랬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새 계명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 같이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그래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으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사랑 안에 우리에게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모든 걸 다 이 십자가 사랑 안에 주셨구나.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주신 것을 이제 남은 생애 동안 찾아 누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영세전부터 계셨습니다. 영세전 그리스도께서 에베소 1장 14절에 1장 4절에 그리고 로마서 16장 25절에 그리고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영세전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계시고요.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육신에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육신한 그리스도.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죽은 걸로 끝나신 게 아니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우리에게 예고를 하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오늘이 바로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네 번째는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시죠. 그래서 재림주로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성경에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재림주로 서실 그리스도. 이 흐름을 가지고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세전 그리스도는 에베소 1장 4절에 보니까요.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연히 구원받은 것 같지만 영세전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 창세전에 이미 택했다고 설명하고 계시고요.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니까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전파함은 그러니까 영세전에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좀 말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즉 하나님이 영이 하는 그런 신분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려면 우리 자녀들은 이제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고 생육하려면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것이 결혼이 선택이 아니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게 아니고 해야 되는 사명을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창조할 때부터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주시고 선악과 언약을 주시면서 이 선악과 언약을 지킬 때 이 동산 안에서 너무 행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또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선악과 언약은 반드시 이걸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창세기 3장 3절에 보니까 죽는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희미하게 그러니까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하와가 희미하게 언약을 붙잡게 되니까 이 틈을 타고 3장 4절에 보니까 사단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속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지금도 살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면서 우리가 이 언약이 희미할 때 우리 틈을 타고 들어와서 이 언약만 놓치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약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놓치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놓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래서 허물과 죄, 허물은 자범죄이고 죄는 이제 원죄.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모든 사람에게 죄가 전가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적 사망 상태로 우리가 엄마 뱃속에 태어날 때부터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사망 상태에 있는 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랬어요. 즉 현재 사단에게 잡힌 문제죠.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는 문제. 영적 사망 상태. 에베소 2장 1절은 이제 과거의 문제입니다. 2장 3절에 보니까 또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그래서 언제 지옥불에 떨어질지 모르는 이런 영적 사망 상태에 있던 우리를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 구약에 약속하신 메시아,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또 노예에서 해방된 언약인 출애굽기 3장 18절, 포로에서 해방된 언약인 이사야 7장 14절, 이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2장 9절에도 보면 잠시 천사보다 못하게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의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몫 제물로, 로마서 3장 25절에도 한몫 제물로 죽으시러 오신 것이죠, 결국은. 그래서 에베소 2장 4절에도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으로 인하여,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도 보면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가 들어왔는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화목제물 되셔서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하셨다고, 죄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보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죄로 저주 재앙 가운데 있던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바꿔놓으셨으니까 이것은 결국 영적 사망 상태에 있던 과거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5절에도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참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현재 사단에게 잡혀있는, 장악되어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러 그리스도께서 오셨고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어둠의 세력을 잡은 자를 멸하시려고 오셨다고, 참 왕 되신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단에게 잡힌 문제를 왕 그리스도가 오셔서 해결하셨기 때문에 현재 문제도 해결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창세기 3장 1절 6절로 선악과 언약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디오 진료 생명 대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6절에도 보면 하늘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지옥 갈 수밖에 없던 우리 운명을 완전히 바꾸셔서 미래의 천국으로, 미래의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이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완전 구원이죠. 근본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복음의 결론입니다. 세 번째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5절에 보면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13절 19절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제자가 나오는데요. 처음 이제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제자들 틈에 서서 이렇게 말씀을 풀어주는데 처음에는 예수님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36절에도 보니까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 자녀가 됐을 때 가장 첫 번째 오는 증거가 바로 마음의 평강이죠. 세상에서는 줄 수 없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도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셔서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시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고 영접하는 순간에 이 성소가 내 안에 또 보좌가 내 안에 결국은 우리를 성전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된 거죠. 그 말은 28절에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까지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로 이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성령께서 우리를 이제 인도하고 계시죠. 3번에 보면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이라는 말은 전에 살던 방법이 아닌 새로운 방법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말씀과 기도로 사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바꿔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주님이 주인 되신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완전히 책임지러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시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9절에 보니까 이 질그릇에 저희들은 조금만 뭐 힘들어도 이렇게 질그릇 같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그리스도 보배를 담은 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보호자가 우리 안에 있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를 가만히 저도 이렇게 저를 볼 때도 보면 왜 이렇게 어렵지 볼 때 보면 이 말씀과 기도로 살고 있지 않을 때 어려움이 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미래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을 책임지러 왔다면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뭐 취직 문제로 뭐 공부하는 걸로 여러 가지 어려울 수가 있겠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다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계획하고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언약의 여정을 잘 인도받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이제 재림주로 서실 이제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7절에도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예수님이 승천해서 올라가시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다시 오실 거라는 이 성경에 이제 증거를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강단에서 주신 미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면서 저희들에게 또 명령이 되기도 하는데요. 마지막 강단에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에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지역에 음부의 권세가
세상을 완전히 흑암으로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또 분쟁을 일으키게 하고 또 이간질하고 서로 분리시키는 이 지역에 있는 흑암을 복음이 사실에 대한 제자를 통해서 이 흑암을 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만이 흑암을 꺾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런 제자들을 세워라. 지역에서 찾아서 그래서 이런 제자를 이제 절대 망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이 교회를 든든히 지역마다 세우면 그 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잖아요. 그렇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절대망대가 돼서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흑암 세력을 계속 예수 그리스도로 꺾으면서 그 현장에서 이 빛을 발하고 있으면 그 현장에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예배된 자, 즉 제자를 찾는 것이죠. 그 어린 양,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면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한 여기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예비해 놓은, 예를 들면 루디아와 같은 또는 고넬료와 같은 또는 에디오피아 네시아와 같은 이런 하나님이 숨겨놓은 제자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은 결국 만민을 치유하러 가라. 그래서 모든 사람이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다 보니까 지금 온 땅이 문화가 네피림 문화로 바뀌었잖아요. 네피림화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정신 문제가 오고 온갖 질병으로 귀신 들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복음만이 치유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복음 가지고 가서 만민을 치유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가 요즘에는 너무 많이 나오는데 유튜브를 우리가 잘 선별해서 봐야 되죠. 왜 그러냐면 그 만드는 사람이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들이 유튜브를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이 만든 동영상을 볼 때 우리 눈으로 그 귀신이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다 보시지 말고 잘 선별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누가복음에 오늘 목사님께서 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에 성공자들이 복음이 없어 무너지고 있으니까 복음이 모든 것이니까 복음으로 답을 줘라. 성공자들을 복음으로 치유해줘라. 그러면서 네 번째 요한복음 21장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5장에서 17절에 어린 양 후대 렘넌트들을 먹여라. 그래서 후대들이 다 이렇게 귀신에게 제사하고 있고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다 보니까 온 땅이 네피림 문화로 섞여 있는 이곳에서 후대를 지키는 방법 오직 복음만으로만 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오리라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결국은 이 사복음서의 말씀이 되죠. 이 사복음서의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 14장 10절로 1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이제 공생의 일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세 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배신자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세 번 질문하시면서 사랑을 확인하시고 또 세 번째 질문에는 주여 내가 살아가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냐 이렇게 근심 어린 말로 베드로가 대답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 이전에 예수님이 이제 내가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갈 거야 계속 말하고 다니니까 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고 막 이럴 때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다가 계속 그 얘기를 하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 중에서 12 제자가 이제 남았을 때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대답한 말씀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리요 이렇게 대답해 놓고도 베드로는 이제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그 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지금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복음의 결론을 내리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쭉 봤듯이 정말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 해결하신 그 오직 복음만이 이 사복음서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치유할 수가 있고 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의 결론 내리시고 또 미션 결론은
이 아버지께서 아까 요한복음 14장 10절로 이 12절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오셔서 당신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면서 요즘에 뭐 서밋타임을 누려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시잖아요. 또 777 망대 여정 이정표를 가는 기도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집중하고 있을 때 우리가 갑절의 영감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마음과 생각 속에 말씀이 뿌리내리고 또 뇌 속에 또 영혼 속에 우리의 보좌에 말씀과 기도가 각인이 될 때, 체질이 될 때, 이 전도는 우리 안에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결론, 미션 결론, 갑절의 영감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순교 신앙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할 부분에 안 죽고 있을 때 우리는 어려움이 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를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도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순교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 스데반의 순교한 사람으로 인하여 바울이 회개를 시작하는 예고를 하셨고 바로 스데반이 순교할 때 바로 바울이 옆에 있었잖아요. 또 사마리아와 유럽 마게도냐의 문이 열린 것처럼 한 사람의 믿음 결단의 행위는 후대들에게 큰 축복을 남기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 또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순교의 피를 흘리신 이런 또 손양원 목사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두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양자로 삼아서 사랑과 용서의 삶의 모델로 보여주셨는데 또 신사참배하다가 감옥에도 가고요. 1950년에 공산당에 이제 신앙을 지키다가 총살당해서 순교를 당하셨는데 이런 분들의 순교의 피가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서 이 우리나라를 세계 두 번째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로 바꾸시고 세계 5위의 선진국에 대열에 서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순교 신앙을 가지고 악한 세대에 정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이 믿음을 놓치지 않고 진리 대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라가겠다. 믿음을 지키겠다. 이런 주님을 사랑하는 오직의 제자로 남겠습니다. 그러면서 동북에 오신 하나님께서 동북교회를 불러주신 7천 전문 지도자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를 하나님은 바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신앙, 즉 자기의 유익을 버리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세상의 유혹에 물들지 않고 이런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이 순교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의 행진을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사도 바울의 신앙을 또 보면 십자가에서 자기를 복종시키고 또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고 고백하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는 믿음으로 우리도 함께 저와 여러분이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부활 신앙인데요. 예수님이 부활이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물을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예수님이 부활이 우리도 부활할 거라는 이 부활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서 15장 13절에도 보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또 51절에도 보니까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이제 재림 신앙입니다. 앞으로 시대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영적 문제가 우리의 영적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다 보면 우리 청년 렘넌트들이 정말 이 복음으로 결론 내리고 미션으로 결론 내려서 갑절의 영감을 얻어서 이들을 살려야 될 때가 이제 오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빛으로 나가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니까요. 빛으로 나가서 예레미야 1장 5절에도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보면 이 그리스도 삼중직의 대사로 우리를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에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자로 또 오늘 말씀하신 대로 고린도 5장 15절에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서 세 번째로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이런 구원을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참 행복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 사랑의 빚진 자로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미션을 수행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로, 행복자로,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앞으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세전에 계셨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의 근본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공생이를 인도해 가심을 감사드립니다. 미래 7천 전문지도자로 부르신 우리 청명부 렘넌트들 가는 모든 현장에 흑암이 결박되고 절대망대가 찾아지고 세워져 생명이 살아나고 제자가 찾아지고 병든 자가 치유되며 성공자에게 답주고 어린 양을 먹이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사랑인 오직 복음으로만 살릴 수 있기에 복음으로 결론 내리게 하시고 주님 재림 오실 때까지 미션의 결론 내리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 일하심을 보도록 갑절의 영감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